자, 자유와 순명. 남이 볼 때 수도자의 생활, 제3회원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쓸쓸해 보인다. 자원으로 수갑을 받고 순명으로 남에게 복종하고 남이 볼 때 비천하게 보인다. 여기서 하느님의 영원한 자유를 받게 된다. 하느님과 더불어 왕이 되면 다스린다. 우리는 하느님과 더불어서 왕이 되어서 온 우주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그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느님께 순명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남이 볼 때 비천해 보여. 아우, 왜 저렇게 살지? 참 불쌍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성모의 사슬은 우리의 자유를 성모님께 다 맡기고 쇠사슬을 찬 거예요. 쇠사슬을 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모님께 우리의 자유를 맡겨서 나는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 내 자유대로는 요만큼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순명하는 거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나의 본성을 죽이고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받아들이는 건데 인격이 신격에 합격을 하려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명하면서 하느님 뜻에 순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타인과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사람과 혹시 대화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요즘은 안 하세요? 아니, 우리 치매 할아버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10분 전에 했던 얘기도 까먹으시니까. 근데 순명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고집을 꺾을 때 하느님의 영원한 자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늘 역설적이에요. 남이 볼 때는 비천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과 더불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전 처자식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느님을 모실 수 있고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부터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영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죠. 세상이여 알아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설립신부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수도자를 답답하게 보지만 수도자들은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죠. 치료의 비방은 극기와 순명이니 극기 순명이 천생 자유를 되찾는 길이로다. 극기하고 순명하는 것.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외치지 말고 뭐를 보면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극기해야 되는 건가? 극기가 나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세요. 어려운 강의 듣고, 이것도 강의지만 어려운 강의 듣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 두 개를 써두시고, 그리고 순명,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느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이겨내야 하는지, 극기의 덕목이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순명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저는 한 5년 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본원으로 입성을 했는데, 본원에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 그 이영종 요왕 수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수사님이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5년 전에 수술을 3번을 하고서 몸이 이제 많이 아픈 상황에서 본원으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주어진 일이 치매 할아버지 돌보는 일이 주어졌어요. 저도 살기가 힘든데, 저도 제 앞가림을 하기가 힘든데, 저한테 치매 들어오는 날 오자마자 저한테, 야, 우리 형제가 우리 치매 할아버지한테 약도 드리고 방에 가서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러라고. 아니,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보살피나. 속으로는 막 힘들었었죠. 이걸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그래,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시킬까. 그래서 했어요. 일단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저는 이제 잘 못 받아들이면 이게 곪게 되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승화시키지 못하면 곪는 거고, 이것을 하느님께 잘 봉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승화되는 거죠. 곪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수사님한테 그 약을 드리는데, 치매 환자분들한테 약 드셔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네. 약을 잘 드시나요? 네. 안 드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 약을 왜 먹냐? 나는 평생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약을 주냐? 화를 내요. 그럼 수사님, 근데 분명히 아침에도 드셨는데 점심엔 안 드신대.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기를 두면서 수사님이 장기를 좋아하셨어요. 장기를 두고 약을 드리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장기를 두고 약을 드리고, 점심을 먹고 장기를 두고 약을 드리고, 저녁을 먹고 장기를 두고,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이제 그 장기 두고 나서 딱 드리면 그냥 알아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죠. 치매 할아버지를 보살핀다는 것은 사실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개 키우는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사님과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억지로 하다가, 한 6개월이나 1년은 억지로 하다가 또 좀 지나니까 그래도 할만하구나, 재미도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하느님,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늘 이 자리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거였었는데, 이제 요왕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가서 장기 두는 거. 장기는 한 20분 정도를 둬야 돼요. 최소한 20분, 30분. 왜냐하면 첫 게임은 제가 좀 리얼하게 이긴 다음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은 져드려야 돼요. 아주 실감나게 져드리는 걸 이제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장기를 두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을 좀 바꾸게 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여태까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업 듣고, 뭔가를 그때는 사실 착한 일 한다고 저는 저 밖에를 맨날 쓸었었어요. 청소. 착한 일을 제 생각엔 청소밖에 없었는데, 청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마 저는 이때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많이 체험을 했었지만, 진짜 체험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하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건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여기에 딱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또 병자였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휴양을 줬는데 수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순명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물론 이제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느님이 그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금씩 알게 된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자유라는 것은, 제가 요한수사님이랑 아침 먹고 장기 두고 점심 먹고 장기 두고 저녁 먹고 장기 뒀으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반은 뺏기는 거거든요. 저의 자유를 1시간 반 동안 제가 재활 운동을 하고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아니면 재미있게 놀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할아버지한테 드린 거잖아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다오라고 하신 것은, 즉 자유를 달라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겠는가? 아니다. 이 자유를 재창조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생활케 하시고 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하느님께 바쳤을 때, 우리의 부족한 자유를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 자유로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재창조하셔서 좋게 우리에게 다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놀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헌집을 두꺼비한테 주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을 두꺼비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헌 마음, 우리의 헌 자유를, 보잘것없는 자유를 하느님께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깨끗하고 새로운 그 자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자유를 봉헌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뜻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유를 천주께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머릿속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쁜 생각으로 가득한지를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나와 하느님 사이에 그 방해하는 적군을 알아야 돼요. 적군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고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적도 모르면 그냥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빠 이시도루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악한 제안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거는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라는 제안이에요. 뿔 달린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도둑질해라, 나쁜 짓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너의 뜻을 이뤄.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어. 더 먹어. 괜찮아. 저거 사도 돼. 저 옷 사. 너 없잖아. 신발 사. 그거 사. 내 뜻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악마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원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귀신처럼 알아.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저걸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다가. 누구를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겼으면 걔네들이 계속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결국은 내 뜻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걔네들은 부채질을 할 뿐이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요, 얘네들의 역할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루게 되면 하느님의 신비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길을 발견해서 그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나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바라본 이 세상은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있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 흥분하고 힘드니까 막 술 마시고. 내 뜻 안에서, 내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흥분하고 화내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네 안에서 계속 네 안에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성취하면서. 다른 말로 죄를 짓게 부추기는 게 마귀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고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도 모르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나와 하느님 사이를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석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본성을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려고 손을 내뻗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나의 자유를 손을 뻗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의 자유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작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숨결,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고집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네가 오라. 맞아. 네가 오라라고 적극 지지해줘요. 우리의 패가 카드가 이렇게 좋은 카드가 아닌데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질러.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마귀의 존재는 자유롭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육체도 없지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이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마음 푹 놓고 있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 머릿속에는 좋은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 기도를 했었었는데 착한 의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저의 정신을 버리고 당신의 정신을 청하나이다. 마리아여 제 생각을 없애시고
당신의 생각을 제게 주소서. 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당신의 생각을 좀 달라고. 또 제 마음 안엔 좋은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욕망을 없애버리시고 당신의 열망을 제게 달라고. 성모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 성모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유일한 인간이죠. 예수님 빼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는, 죄가 없는 사람은 사랑밖에 몰라요. 온전히 자유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로우신 분의 열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또 감정도 또 오로지 하느님한테만 향해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여, 제 감정을 없애시고 당신의 감정을 제게 주소서. 사랑하올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저는 오로지 당신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저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니 제가 가진 모든 것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요. 그죠?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가 성모님께 가면 성모님은 이제 당신 아드님께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성모님께 드리면 성모님께서는 이제 당신 아드님께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특히 생각, 감정, 열망 다 좋은데 특히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또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의 차원이라는 강론 말씀에 보면 번데기가 고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비가 되어 공중에서 날고 꽃밭에서 꿀을 따먹으나 곤충이었을 때는 땅바닥에 기어다니기 밖에는 못한다. 우리가 나비처럼 난다는 것이 천국,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 수가 있어요. 참 자유를 얻었을 때 나비처럼 날 수가 있죠.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나비처럼 날기 전까지는 우리가 번데기 안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잘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이 고치 안에서 잘 무르익어야 언젠가는 하느님 품에서 안기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의 일기에 어떤 걸 써야 하느냐? 오늘 하루 내 뜻을 고집하지 않았나? 내 뜻. 내가 이걸 꼭 했었어야 되는데 남들이랑 마찰을 하면서까지 내 주장을 우겼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철되지 않았을 때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또 오늘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랐는가? 예수님도 이제 죽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돌아가실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뜻, 당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뜻을 꺾으신 거거든요.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랐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일기 5기에 쓰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잔뜩 주고서 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의 힘을 빼고 내가 그 길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부드럽게, 그래, 내가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 요거 하나만 내가 6개월 동안 한번 연습해보자. 나는 요거를 끊임없이 봉헌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의 힘을 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